오늘 주어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 아주 예전에 연재되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광수생각? 네. 아마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이 그림 보면은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얼추 기억나시죠? 신문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는 아주 짧은 만화입니다. 매주 이렇게 연재됐는데 이 짧은 만화임에도 IMF와 또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 만화가 공감해주고 웃음을 주면서 위로해 주었었습니다. 또 삶에 대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이 만화가 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광수생각의 한 내용을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원이 젊은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장에 직장 동료들이 여러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조문을 왔는데요. 조문을 마친 첫 번째 팀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었는데,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가 맞아,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했지, 이렇게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팀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또 어떤 한 사람이 과장님은 아침마다 바나나 우유를 마셨던 것 같은데 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이 과장님은 아침마다 항상 바나나 우유를 들고 출근하셨었는데 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는 이렇게 썰렁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데요. 이 만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만화는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부르신다면 남은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이웃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이 만화에 등장하는 과장처럼 먹는 거 밝히는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웃음이 큰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어떤 모습이든지 기억해 준다는 것은 감사하죠. 그래서 다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갔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가족들과 동역자, 이웃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8절씩 이렇게 나눠지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1절부터 8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디귿으로 시작하겠죠. 이런 특별한 형태를 갖고 이 긴 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가 이렇게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176절이나 되는 시를 외우고 있고 또 이것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요, 특별한 구성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시편 119편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진짜 금을 의미하기보다는 시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은 이 한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서 엄청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조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먼저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사병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두 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의 고백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시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가족과 동역자들, 이웃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분이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정말 말씀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지라고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 지금 아멘을 다 크게 안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다들 말씀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시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나의 모습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억되기 이전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고 그 질문을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시편 119편의 저자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19편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시인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에 이 시인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한 흔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19편에서 시인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시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9편 5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19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영적인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을 기록할 당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심해질 때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팍팍한 현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시인은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흔듭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피해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되도록이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죠.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도록이면 힘든 일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자는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고난이 나의 삶을 피해가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로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더 진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월요일에 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이 청년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또 교회를 사랑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둘이 옆에 이제 맘스터치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사서 한강에 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냥 얼굴 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 고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그 현실이 팍팍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로 인해서 힘들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하고 싶은 그 어려운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필요 이상의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만은 꼭 피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저는 이 친구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어도 순종해야지. 버티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마음을 1%도 공감해 주지 못했던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친구에게 이런 현실적인 대답만 항상 했었는데 그때 평소 같으면 이 친구가 아무 대답도 안 하거든요.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날은 아주 밝게 웃으면서 끝까지 그러면 버텨야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끝까지 버텨야겠네요 라는 이 친구의 대답이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대답이 현실에 대한 체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순종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고난과 불편함이 예상되어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이러한 대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피해가길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과 믿음을 구하고 계신가요? 두 기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피해가길 기도하는 이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는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고난을 피하는 것을 넘어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길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반복되는 시인의 또 다른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구절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르치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119편에서만 9번이나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르침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 수준이 높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에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그 선한 뜻과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자들에게 다시 임재하도록 만드신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신자들에게 다시 임재하도록 만드신다. 이 신학자의 말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시 임재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공예배에 임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이들은 결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자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인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망은 설교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노래로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게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라는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미건조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선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내용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 시인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지키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이 두 가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을 계속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말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처음에 나오는 게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들어온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요, 시편 119편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도 제목인데요, 나를 살리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4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119편, 이 시편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난 분이라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시인이 오늘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의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이 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생명이 내게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건강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건강해지죠. 참된 예배는 예배자가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야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이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들과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